새벽에 기도하는데 언뜻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 어, 있었던 왕희영이라고 아시죠? 그 아가씨 청년이 딱 마음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참 그 학생이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예,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 몇이 그 전주여고에 예,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가서 매주마다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그 뭐 음악실인가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선생이 보고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모이지 말라.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은 못 들어가고 그래도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 자리 누가 오는 거니 왕현이라고 그 학생이 찾아왔어. 아니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복음 편지 이 복음을 받고 자기 가정에 자기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이 바로 영적 문제다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그 중독이 심해 가지고 삶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가정에 이 부부 싸움, 가정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이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해 가지고 음 학교 겨우 다니는데 마침 그 다락방에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복음 듣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정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복음만 유일한 해답이다. 거기에서 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학생이 복음 받고 기도하면서 생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영적인 힘을 얻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가 교회 나오시고 그 동생들 다 교회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 그 아버지가 이, 이 알코올 중독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 엄마와 그 자녀들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집도 좀 사서 옮겼는데 제가 처음에 신방 그 집에 갔더니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어디 앉아서 예배할 자리가 없어. 그만큼 엉망이야. 지붕에는 비가 새갖고 막 이, 이 물이 나오고.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래서 집을 사고 옮겨 살다가 이 학생이 이제 간호대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간호사에서 생활하다가 목회자한테 시집 가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전도운동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가 자살했다. 결국은 사단한테 속아서 자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 죽습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요.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야. 그와 그 가정 가문을 완전히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과 복음 운동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붙잡은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딱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지만 이 복음 운동과 연결이 안 되는 그 학업과 지식은 나중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지요.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과 이 직장, 이 생활이 복음 운동과 연결이 안 되면 복음 운동을 위한 산업과 경제가 아니면 나중에 많은 돈을 벌고 큰 재벌이 됐을 때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엄청난 무거운 수고한 이 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뭐 제1, 제2 재벌들 그거 다 이혼했잖아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 더군다나 진짜 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고 방향을 안 붙이면은 이 목회자들만큼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열심히 목회했고 성실하게 교인들 돌보고 설교 열심히 잘해서 은혜 끼치고 그랬는데도요. 내 마음, 내 영혼 이게 만족이 없는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가면 갈수록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40대 초반에 70대 돼 가지고 은퇴하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더라니까요. 야, 저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견디면서 목회하면서 참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하는지요.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진짜 이 짊어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살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이 복음과 관계된 학업이나 산업이나 그리고 목회나 이게 되어야 모든 것이 정상적이죠.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창세기 3장 6장 11 장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면 갈수록 날마다 날마다 새롭잖아요. 저는 뭐 하루하루가 그렇게 새로워요. 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런 응답을 매일 매시 매사에 주시는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중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원리에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번 성탄절 때도 우리 남전도 여전도 우리 렘넌트들 장수아이들까지 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이 축제 진정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사랑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지상에서는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세계적인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뭐 영화 연극을 해도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나와 함께 복음 운동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있다. 물론 바울이 유능한 전도자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찾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운동이. 그런데 바울 혼자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있었다. 많이 있지만은 오늘 빌립보 2장에는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대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같은 교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고자 하는데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대신 바울의 의중을 알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신앙의 개념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이거 자칫하면요 완전히 왜곡된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꿔서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 알고리즘 속에 딱 빠져버린다니까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메시지로 전달.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막 그대로 다 받아. 거기에 딱 이 가스라이팅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을 일을 하는데 분주해서 그리스도의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잖아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음?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멩이를 던져.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저 상밖에 던졌는데 바울이 불시 일어나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그 이튿날 제자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 그때 디모데를 만난 거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가운데 병원을 안 가고 시내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참,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더라. 그런데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 돌에 맞아 죽은 정도 됐다고 하는 걸 이 루스라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이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들 진짜 실제적인 복음 운동하게 되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편안하고 이게 말씀 듣고 또 뭐 응답받고 축복을 많이 누리는데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나와. 그런데 진짜 복음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돌멩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 감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만큼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디모데후서 2장 1 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니 부모와 자식이다. 이 디모데가 얼마만큼 이 바울을 따르고 그 이 함께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지요. 바울 사도의 그 깊은 우정, 이걸 딱 깨닫고 붙잡고 같이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야. 이걸 그대로 증거한 거야.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속히 보내기를 바라고 자기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에바브도는 또 바울은 또 에바브로 같은 중직자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낼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 에바브로는 누구냐? 오늘 25 절에 보면은 바울의 형제요. 영적인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형제라고 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군사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 그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왜냐? 원래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중직자야. 근데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결의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보내서 경제적으로 쓸 것을 후원하고 바울이 뒷바라지를 하도록, 예? 감옥 생활이 뒷바라지를 하도록,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이 중직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리도는 바울을 위해서 형제처럼 함께하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사탄과 영적 싸움 싸우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바울에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는 그런 중직자가 딱 됐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도가 로마에 있지만은 저 빌립보와 자기 교회 성도들이 늘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로마에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하고 수고하고 뒷바라지하다가 이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바울이요. 물론 기도하겠지만 굉장한 근심을 했어요. 또 이 소식이 저 빌립보 성도들한테 전달됐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 죽을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뻐하지만 저 에바브로 이 빌립보 성도들도 빨리 이 소식을 알게 해서 그 근심을 덜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빨리 보내겠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직자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운동을 제대로 예.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중직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음. 디모데가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에바브로디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바울도 근심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받고 걱정했던 에바브리도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니까요. 이, 이 빌립보 교회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바울도 이런 전도자들과 빌립보 교회의 그런 기도 배경, 영적인 배경이 이 바울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유능한 전도자를 세워서 물론 복음 운동 앞장서서 하게 해요. 그건 혼자가 안 돼요. 혼자 절대 안 돼요. 구약의 렘넌트들은 혼자 한 나라를 살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 3, 7, 5천 정도가 살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를 세우고 또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를 세우고 복음 운동할 렘넌트를 찾아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전도자와 동역자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교회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역자들과 복음동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고 또 함께 해라. 함께.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리도가
자기 목숨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자기 목숨과 전 재산을 들여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 헌금하는 이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역자들도 목숨 걸고 복음 운동해야 돼. 우리 종직자들도 진짜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전도자들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목숨 건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함께하고 수고하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함께할 때만이 이 복음 운동은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삼토일 시대에 예? 삼토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그리고 현장에 12지역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뭐예요? 뭐가 세 가지 뜰이에요? 다민족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뜰,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렘넌트의 뜰, 이 세 뜰을 시스템으로 다 만들고요. 누가 오든지 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다 세워져서 이걸 또 이방 민족에게 전 세계에 저 오세아니아에게 또 파송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진짜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정말 예배 참석 꼭 주일날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갖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한다면요. 이 예배 시간이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 세력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훈련이에요. 같이 참여를 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진짜 진정한 소통 이것이 꼭 물론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이 마음과 마음이 딱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상사와도 예? 직원들과의 이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이게 이 소통이 안 되면 막히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요. 이제는 걸림돌이 딱 돼. 언젠가는 병이 들게 생겼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아니 한 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동맥경화에 걸리면 언젠가는 뇌출혈 온다니까요. 심장 심장 판막증이 걸려. 그러면 혈관이 이게 좁아지고 이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지를 않아.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부부 간에도 직장 동료들과는 소통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 이게요 제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 소통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 저 주부들은 주방에서 이 그릇들을 사용하잖아요. 찜통이 있으면 거기다 붓기도 쉽고 거기 있는 거 따르기도 쉽고 했는데 조그마한 사이다병이나 조그마한 기름병 그거요. 넣기도 힘들고 쏟기도 힘들고 물론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은 빨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이 소통관 이걸요 넓게 만들어요. 이 소통의 관이 좁으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진짜 이 복음과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말씀과 그 축복이요. 여러분들 안에 막 쏟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구가 좁아. 쏟으면 흘러 넘쳐 버려. 속에 있는 건 조금밖에 없어. 그거 갖고 딸랑딸랑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겨우 숨 쉬는 정도. 어? 깔딱깔딱 안 죽을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겨우 이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 들어가는 것이 적으니까요. 속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 감사도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도 안 나와. 헌신도 수고도 너무 힘들어. 뭐 하나 교회 일하려면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하고 계산해야 돼. 아니 헌금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나온 구멍이 없어. 자. 음. 제가 사람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데 참 저는 늘 감동이에요. 우리 임성자 전사님. 그 목회자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무너지지. 가정 다 무너지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혼자 애들들 키우고 그 이 어른들 부모님도 모시고 그 센터 겨우 운영하면서 오직 복음 이 하나만 갖고요.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요. 절대 흔들림 없이 서잖아. 우리 교회가 본교회 거기가 지교회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 뭐 추수감사절 때 또 부활절 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싸들고 와 갖고 싸 이번에 성탄절 때도 응? 이것저것 막 다 싸들고 와서 막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족들이 막 다 헌금해 줘. 이번에 렘넌트를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때 다 추수감사. 작년 이때 뭐 PD 수첩 나오고 뭐 달달아 가고 뭐 우리 교회가 대혼란이 왔다. 한 사람이 나가고 또 갈까 말까 막 뭐 있을까 말까 막
곤란한 그때 장소 아이들 7-8 명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가꾸고 키우고 함께했던 그 아이들이 싹 나가 버린 그때는 가족들도 없어. 그 인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겨우 그냥 믿음 유지하는 셈. 그 뒤에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이 여기 이 우리 저 전주로 예배드리러 왔 그래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근데 그 와중에 애들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 중직자들한테 메시지 줘 가지고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 운동하러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 이 위로의 권면의 메시지를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아이들 붙여줍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잘 자라나. 매일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하고 같이 집중 기도하고 수요 예배가 토요일 날 신학원에 다 이번에 막 애들이요. 열 몇 명이 막 다 와요. 그분의 인격이겠습니까? 또 우리 성탄절 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교사도 수고했다고요. 교사들 개인 계획했다고 다 선물도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이 관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음과 말씀 통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일에도 넘어서고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좁아 가지고 빨대 수준이면 더러워. 이건 안 돼. 저건 안 맞아. 그 말은 왜 그래?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없어. 내 것으로 꽉 나가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야. 인간적인 것이. 그러니 다른 사람도 도움이 안 되지만 자기 인생도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참 좋은 중직자들이 많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 중직자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함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사이드 있지 말고요. 이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려야 돼.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예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 헌신 교회 모든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좀 헌금도요. 좀 하세요. 헌금도 좀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진짜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아니 초대교회 성도는 10의 9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10의 1조도 못 드리면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이요. 적어도 10의 1조만은 꼭 하셔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을 받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팍 열으라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딱 주님께 딱 내놔 버려. 그러면 거기다가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아 주시고 그걸 닫아 놓고 빨대 수준으로 주님과 겨우 이
숨 쉬는 정도 그런 소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전도자와 함께하는 교역자, 중직자들을 존귀히 여기면서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필요를 따라서 헌신하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와 전도자들의 영적인 힘과 시스템이 준비될 때 우리는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 우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유대인 복음화 언약 가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원리스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힘있게 복음운동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